시작. 걱정 대신 기도 가득. 한 번 더 시작. 걱정 대신 기도 가득. 우리 옆 친구와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인사할까요? 걱정하지 말자.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대신 기도하자. 대신 기도하자. 네. 반응을 안 해주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 너무 졸린 시간대고 여러분 토요일 날 밤 잠 안 자는 거 알지만 다시 한번 조금만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옆 친구와 인사합시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웃겨. 너 좀 힘을 내. 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힘내야 되는 운명 공동체니까 우리 누가 졸고 있으면 정죄하지 마시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고 서로 깨워주고 말씀을 피차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을 좀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10대들의 삶에서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살려면 좀 어떤 게 해결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시작부터 말씀만 보는 친구들은 앞을 좀 봐주십시오. 예, 시작부터 막 말씀에만 함몰되어 있는 엄청난 은혜로운 모습이지만 우리 처음에 좀 대화를 합시다.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 뭐가 해결되면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아요? 성적? 예, 몇 점 정도 나오면 걱정이 안 될까요? 올백. 자, 올백을 맞으면 다음번에 올백을 못 맞을 것 같은 걱정이 없을까요? 아무튼 또뭐 어떻게 생각해보자고요. 또 성적, 또 어떤 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나 걱정 없을 것 같아. 나이? 나이가 뭐 어떻게 해결돼요? 나이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어요? 방금 누가 말했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싶어요? 나이가 어려지고 싶어요? 몇 살로? 한 살로. 아무것도 몰랐을 때로 돌아갈래. 그런 거죠. 점점 나이가 들수록 뭐예요? 힘들어요? 점점 우리 중1의 인생론,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들어지는 게 인생이다. 한 살이 행복하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깊은 또 주제입니다. 또 걱정과 근심이 이것만 없으면 해결된다. 목사님 같으면 이것만 해결되면은 걱정 근심은 해결될 것 같은 거 예측해 보세요. 저는 뭐가 이렇게 돈,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서지야 목사님이 걱정 근심이 없는 삶을 살까요? 10억. 이야, 10억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감이 안 온다. 10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긴 해요. 잠시. 또 목사님에게 뭐가 있으면 걱정 근심이 없는 삶일까요? 배우자. 그렇죠. 결혼을 하면 근심 걱정이 없는 거죠, 선생님? 결혼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결혼을 하면 근심 걱정이 없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자, 우리가 지금 나온 거 성적 100점, 또 10억, 또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털이 안 빠지고 풍성하거나, 또 배우자가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다. 나이가 어려지거나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여러분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어지더라도 걱정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붙잡을 포인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라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성경책을 봐도 좋고 앞에 봐도 좋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너무나 초보적인 수준의 질문을 할게요. 이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단어가 뭐예요? 기뻐하라. 기쁨에 대한 얘기를 2번이나 짧은 구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떨 때 보통 기뻐요? 어떨 때 보통? 우리 은찬아, 어떨 때 기쁘니 보통? 5학년 때? 먹을 때. 좋아요. 뭐 먹을 때? 상상만 해도 막 기뻐. 뭐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무슨 고기? 배고파지가 않아요. 무슨 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차돌박이. 이야, 중1들이 대단하다. 인생론을 얘기했고 고기 중에 차돌박이가 맛있다고 얘기하는 친구 많거든요. 삼겹살 나올 줄 알았는데 차돌박이 좋습니다. 먹을 때부터 또 어떨 때 기쁠까요? 자매 한번 물어봐요. 자매. 우리 자매. 자매 물어보면 다 시험이 들지 않을까 해서 고민 중이 있어. 지효야. 그래도 앞에서 뭐 할 때 기뻐요? 보통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을 때. 침대 가만히 누워있을 때. 공감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침대 가만히 누워있을 때.
그러고 싶네요. 좋습니다. 보통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쁘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성이 갑자기 먼저 DM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사실 나도 너를 좋아해. 딱 그 메시지를 받을 때 감정은 어떨까요? 경험해본 없는 친구들 대부분일 테니까 상상으로 우리가 느껴보자고요. 어떨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확인했을 때 그만큼 행복한 건 없거든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예요? 최근 일이 그래요? 자, 근데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내가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여자 남자친구한테 용기를 내서 DM을 하려고 딱 프사를 눌렀는데 어떻게 된 거야? 커플 사진 딱 걸려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때요? 슬픈 게 정상이죠. 이게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있으면 슬픈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4절 안에 숨겨진 비하인드를 좀 봐야 되는데,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빌립보서죠. 이 정도는 알아야겠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는 어떤 성경책이냐? 자, 빌립보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자, 그럼 힌트. 빌립보서는 어떤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걸까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 자, 그러면 만약에 목사님이 서신을 쓴다면 무슨 서신이 되어야 되겠어요? 만약에 신갈서. 잠깐만요. 상갈동 아니에요? 상갈동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 상황을 좀 알아요. 상황. 자, 바울 우리 선배님이 노년이었어요. 나이가 많을 때예요. 이호택 선생님 나이쯤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당시에는 저 나이는 이제 소천을 해야 될 나이입니다. 당시에요. 2000년 전에.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시에는 거의 주님 품에 안길 수준의 노년 때 어디에 갇혀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감옥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세요. 감옥 가면 안 돼. 감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나쁜 짓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 그럼 뭐 죄를 지었길래 감옥에 가면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지금 붙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 기뻐해야 돼요? 짜증나야 돼요? 코로나 때 자가격리를 집에서 2주 했을 때 짜증났어요? 기뻤어요? 이미 성경적 원리를 경험했어요. 자, 코로나 때 나는 나가고 싶은데 자가격리 때 기뻤어요? 안 나가고 싶으세요? 안 나가고 싶어. 내향형들이구나. 기뻤던 친구들. 저는 막 괴로웠거든요. 나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TV로 설교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역사상.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었는데 저는 어디서 했어요? 얼굴이 대박만하게 집에서 설교를 했던 적이, 제가 설교를 하면서 너무 답답하고 막 뛰쳐나가고 싶고 막 오고 싶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났어요. 만나고 싶은데 못 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보통 갇혀있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달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인트가 어디냐면, 포인트가 주 안에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게 막 실현을 당했고 막 우울증이 오네. 나는 기뻐 최면 기뻐. 나 차연대도 너무 기쁘다. 나는 다른 여자 만날 수 있잖아. 이렇게 광적으로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어때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죠? 우리를 위하여서 채찍을 맞고 가시면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셨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참 감사하다라는 그 차분하고도 담백함 속에 느낄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게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옆 친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렴.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려워도 기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참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57편에 보면 어떤 얘기가 좀 있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혹시 누구예요? 가장 좋아하는 인물 많을 거예요. 자, 누구? 다윗. 또 누구?
모세, 모세 좋습니다. 이 정도는 알죠? 모세, 다윗 들어봤죠? 또 룻, 예, 이 애들 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아, 누구? 예수님. 아 그래요. 항상 우리 지원이 예수님 중심적인데 예수님은 너무 외로. 너무나도 외로요. 그냥 신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계에서 인간계에서 우리 골라보자고. 누구? 인간계. 요셉. 좋습니다. 자, 다양한 인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다윗, 모세, 요셉 이렇게 뽑습니다. 근데 다윗이 억울하게 죽을 뻔한 적이 참 많아요. 이런 거예요. 상혁이가 예를 들어서 다윗이라고 해볼게요. 상혁이가. 제가 이제 사울이에요. 제가 좀 악역을 할게요. 제가 좋은 것만 하면 욕하실 테니까. 제가 상혁이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구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상혁아, 너는 왜 그렇게 생겼어? 너 그냥 앉아있는 거 진짜 너 왜 그래? 너 들어오면 왜 손모양이 왜 그렇게 생겼어? 너 진짜 안 되는구나. 그냥 이유 없이 가는 억가라고 하죠. 여러분 말로 억가. 그냥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이 억울하게 막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차가 어디 숨었어요? 상가 목사님들 죽일 거 하면 어디 숨을 거야 지금? 의자 밑으로 숨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지금 내가 여기서 만약에 칼을 넣어줬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숨어야죠. 굴에 숨었어요. 지금 작은 굴에 아주 음침하고 그 습하고 그 머리를 감을 수 없고 그 발꼬락내가 나고 그 씻을 수 없는 그 침대 같지도 않은 그 흙바닥과 그 돌이 있는 거기 누워있고 쭈그려 앉아있는 상태에서 부른 노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지금 아주 찌질한 노래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자, 주의 날개, 제가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이게 정확하게는 좀 성경적으로는 언약궤라는 게 있고 그 언약궤에 보면은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 언약궤를. 그래서 그 밑을 상징하는 거이네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니까 일단 성경적 의미 그렇고 그러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어디라 그랬어요? 있는 위치가 굴이죠. 굴. 동물에 있는데 지금 나는 어디 있다? 주의 날개 아래다. 자, 상혁이가 지금 의자에 앉아있지만 어디에 있는 거야?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인 거죠. 자, 여러분이 방구석에서 혼자 컴퓨터 할 때 어디 있는 거라고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거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님이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해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랑 교제하는 분도 지금 입원을 했어요. 수술을 좀 앞두고 있는데 아직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거기 병원에 좀 돌았어가지고 외부인을 못 오게 해서 제가 법적으로는 외부인이거든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굉장히 좀 속상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기는 그 병원이 지금 주일이죠. 주님의 그늘 날개 그늘 아래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랑하는 동역자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는데 한 친구 또 한 선배는 또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선배들이 있어요. 또 기도하기는 그 병원의 입원실 가운데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의 임재를 함께함을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 학교, 방, 여러분이 걷는 길거리가 주 안에 주와 함께하고 있는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만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결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중학생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이 신앙의 비결을 체득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좀 길게 가져왔어요. 다 읽어봅시다. 시작! 걱정 조금, 기도 많이. 걱정 대신 기도 가득. 약간 랩처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걱정하면 여러분이 조금, 기도 많이, 걱정 대신 기도 가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좀 템포를 여러분 알죠? 눈치 있게 잘해줘요. 자,
갈게요. 연습 없어요. 걱정, 기도, 걱정, 기도. 좋아요. 템포가 괜찮은데 좀 빠르게 갈게요. 걱정, 기도, 걱정, 기도, 걱정, 기도, 걱정, 기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그 메시지를 강의시키려고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6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친구와 이렇게 한번 좋은 인사를 이렇게 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옆에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세상 모르는 소리 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고 하다가 걱정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리고 웃긴 걸 알려줄게요. 여러분 배고플 때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유혹에 넘어갔는데 치킨을 안 먹어야지 생각할수록 뭐가 떠올라요? 치킨이 묵상이 돼요. 치킨을 안 먹을 거야. 나 오늘 야식을 안 먹을 거야. 야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안 해야지, 걱정을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할수록 그것이 꼬리를 물고 망상과 상상의 세계라서 걱정이 더 커져버려가지고 그 걱정이 돼가지고 팍 박히는, 걱정이 끊이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의 실정, 우리의 현실을 모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정말 자주 나오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가장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옆 사람 얼굴이?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 보고 있는 친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자,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자, 제발 기도하자. 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 좀 제발 읽자. 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발 졸지 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졸고 있다는 거예요. 쉽죠? 자,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계속 성경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어떻다는 거야?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놀람이 많다는 것을 성경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절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 굉장히 좀 실천적인 부분을 좀 제가 가져왔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염려를 아예 생각을 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염려가 들 때 대신 염려가 드는 순간에 뭐로 그 자리를 대체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대체하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아이디어 떠올라서 표를 한번 가져와봤어요. 염려와 기도를 100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퍼센테이지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어느 순간은 우리한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염려 100%인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저는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염려 충만. 자, 한번 해볼까요? 염려 충만. 염려 충만이 현대인들의 아주 일상적인 그런 현상인데,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개념이 되는 거냐면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나가는 작업이에요. 자, 그러면 염려가 100%인데 내 기도를 만약 30분 했어.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프가 염려가 조금 줄어가고 기도의 양이 늘어난 겁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반대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완전히 기도하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요렇게요. 염려가 되는 순간에 그대의 마음에 뭐로 대신 채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으로 대체하라는 거예요. 뭐를? 염려의 그 자리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아멘. 잘 보세요. 그리하면 동그라미, 여러분 동그라미 칠 수 있으면 치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이 찬양팀을 섬겨도,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도 인생의 걱정과 염려가 안 사라질 거예요. 왜요? 그리하면 해야 없어지거든요. 그리하면 뭐예요? 염려가 될 때
걱정이 될 때 기도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염려가 그 자리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든 다 우울하고 힘든 건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구절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감싸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염려가 가득했던 여러분의 마음에 뭘로 차냐면 스스로 이렇게 토닥여서 말하세요. 샬롬 해보세요. 그리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뭐가 차냐면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곧 샬롬이 찬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샬롬.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는 걱정, 생각을 안 하라는 게 아니라 염려의 자리에 뭘로 채워지는 시간이다? 기도를 통해 샬롬이 채워지는 시간이다.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기도를 마치 주식이나 저는 이제 우리 10대들도 주식을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처럼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투자 개념으로 생각해서 기도를 하면 어떤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따오는 결과물로 얻는 개념은 아니에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해서 염려를 없애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줍시다. 기도는 교제야.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말 친한 친구,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은밀한 고민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누구라고 말 안 하니까 정말 내 비밀 고민을 정말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뭐 누구라고 안 밝히기 때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비율을 보니까 한 60%는 정말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성향상 제 속마음을 10대 때 좀 털어놨을까요? 아니면 전혀 털어놓지 않았을까요? 한번 예측해보세요. 저는 완벽주의인 것 같아요? 완벽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정말 저를 누군가에게 오픈해서 그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을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제 속마음을 절대 오픈하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막 제 얘기하고 막 어렸을 때 막 나 이럴 때 이거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원래는 저의 허물을 전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내적 왕따였어요. 제 생각에는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때 좀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기도를 많이 했을 때 고등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게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더 심해졌을까요? 기도를 했는데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거 하나님 기도했는데 무슨 애들이 저를 더 괴롭혀요? 어떤 날은 어떤 일이냐면 제 책에 책갈피가 있었는데 책을 딱 열었는데 책갈피 색깔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떤 색깔로? 검은 색깔. 그 검은색이 뭐였을까요? 제가 어른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친구의 중요한 부위에 털 한 50개가 제 책에 껴져 있는 거예요. 그 친구의 표정이 이런 거예요. 어때? 내 선물 마음에 들어?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뭔지 지금 이해 못했어요? 털 뭔지 알죠? 검은색. 그게 제 책갈피에 껴져 있는 그 순간.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 털을 보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멋지다 누구야? 이거 제 원조예요. 와, 너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했어? 너 진짜 도라이급이구나. 이렇게 제가 반응을 한 게 얘가 막 더 신나가지고 날뛰었죠. 하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상황이 더 나아진 건 아니었지만 그 정말 사이코패스 같은 친구의 행동을 좀 의연하게 받아들일 마음이 생겼어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축복한다. 저를 이제 괴롭히신 건 없죠. 제가 축복한다 이랬습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몇 년 전에도.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을까요? 야 이 미친놈아, 뭘 축복을 해? 또라이 아니야 이게. 저한테 막 오히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어요? 축복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놈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사랑하고 축복한다의 멘트는 그때 시작된 거예요. 고등학교에 기도하는 시간부터. 지금도 여러분한테 사랑하고 축복한다면 여러분 반응이 어때요? 뭐 그런 말을 하세요. 여전히 10대들의 반응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15년 이제도. 옆 친구한테 이렇게 해봅시다. 축복한다. 이렇게 해봅시다. 예.
축복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내려주시면 내가 빈다, 기도한다는 의미. 우리 입장에서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축복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축복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건데 어찌되었든 제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30대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과 연락이 와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받으러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나름 그래도 목사가 되고 좀 30대 살만한 삶이 되었는데 제 안에 여전히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아졌어요. 학교 다닐 때. 좀 미안해요. 10대 때보다 어른이 되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함께 우리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좀 할 줄 아는 친구들은 이번 한 주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복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많이 확보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친구들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열면 뭐 여러분 관심사 알고리즘 아마 쫙 틀 텐데 찬양이 아마 안 뜰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알겠지만. 그래서 좀 검색을 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른 찬양 오늘 뭐 불렀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세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이런 찬양들을 좀 들으세요. 들으면서 찬양 들을 때의 태도는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을 싣고 내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듣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 또한 기도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 괜찮아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은혜를 이번 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우리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번 한 주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릅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까도 불렀던 찬양인데 다시 한번 우리 고백으로 고백합시다.